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언제나 또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은 흩어져야 될 때가 있으며, 또 때가 되면은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24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언제 떠나시냐?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내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20년 교회 다닌 권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아니 만나면은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뭐 찾아오든지 내가 찾아가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수많은 기도원을 돌아다녔고, 수많은 사실은 신비 운동하는 데도 가봤고, 또 나름대로 성경도 필사를 5번이나 해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뜻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여러분의 삶을 감싸며 여러분이 그 영과 혼과 육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감정을 넘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는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직 된다라는 얘기는 오직 외에는 다른 것이 절대 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직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유일한 또 오직 하나의 복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오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오직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또는 내 인생의 작은 일부분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직을 발견합시다. 네. 뭐 예화를 들자면은 마치 남편에게 아내가 오직이듯이,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자녀에게 부모가 오직이듯이, 또 부모에게 자녀가 오직이듯이 하나님의 오직은요 유일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는 산소를 들어 마시는 거거든요. 그 산소가 우리 인생의 삶의 오직이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직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직의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했어.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밖에 몰라. 이게 오직이에요. 그래,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요즘에 좀 심심했는데 가보니까 뭐 좀 재미도 있고 막 사람들 시끌벅적하고 뭔가 또 다른 분위기니까 한번 가볼까? 그건 오직이 아니겠죠. 내 인생이 오직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다른 데서 답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오직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오직의 결론난 증인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에 보니까요, 세 가지 오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오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오직은요, 사람들마다요 각자의 오직이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가치관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고 또 자라면서도 늘 항상 유약해서 병약해서 늘 쉽게 병에 걸리고 많이 아파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삶의 오직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왜? 늘 어릴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제발 아프지 않은 삶을 살아보고 싶고 좀 나도 건강해보고 싶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요, 늘 항상 건강해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환경. 그렇죠. 왜요? 어릴 때부터 이미 건강에 대한 오래된 각인이 있으니까요. 또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요, 특별한 게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나는 넘어가지 못해요. 1원짜리 한 장까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내 직성이 풀려. 뭐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뭔가 이 돈이라는 부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계산돼. 오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럼 뭐부터 생각합니까? 아, 오랜만에 연락 왔구나, 반갑겠다가 아니라 오늘 만나면 밥을 뭐를 먹어야 되고 띠리링 3만 원,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띠리링 7천 원. 대략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뭐가 나옵니까? 만날 경비가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n분의 1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낼 것인가? 왜 연락을 했을까? 청첩장을 주려고 하나? 아니면 돌잔치 오라고 하나? 나름대로요,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요, 경제에 매였기 때문에 그걸로요 만남을 판단을 해요. 아, 내게 손해가 되면 안 만나요. 왜?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요. 어떤 걸로요?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그 돈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잡혀 있으니까요, 늘 항상 내 삶이요 경제적으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요 각자의 오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0대 때에는요 자기 실력이 중요하대요. 그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표가 30대래요. 40대가 되면요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때는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네요. 50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자식이 최고래요. 자식이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대요. 60대부터는요 돈이고 자식이고 실력이 필요 없대요. 건강하면은 장땡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서는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뭡니까? 오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길이 틀린 길인지 맞는 길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요, 내가 잃어버렸는지 놓쳤는지도 모르고 그냥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각자의 오직이 아닌 하나님의 오직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길 끝에서요 한계를 만납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 살아왔는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운동을 했는데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죽음 찾아오잖아요. 당장 우리 신시장에서 우리 그때 일하셨던 어떤 분 계시잖아요. 그 고깃집이었나요? 매일 항상 운동 관리하시고 막 자전거 타시고요, 체력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어느 날요, 어느 날 그냥 차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아직 돌아가실 때도 아닌데요. 아니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사이클 타고요,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요 사람이 주는 것은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건강을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잡수시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에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한계를 만나고 나서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돈을 위해서,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본들 결국은요 세상의 오직은요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니까요 시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말 재밌어가지고 제가 찍어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남편. 네, 남편.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누가 아내라는 시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에 한 줄 더 적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선 복덩어리. 아멘. 네, 아마 이 쓴 분이 남편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근심 덩어리고 왼수 덩어리가 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요, 한 4년 전인데요, 명절 당일이었어요. 추석 당일날 아침에요, 아침 10시에 긴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혹시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는데요. 혹시 잠깐 좀 상담할 수 있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예, 교회로 가겠습니다. 교회 왔거든요. 오니까요, 아니 추석 이제는 연휴 시작하는데요, 와가지고요, 차에 있는데 남편 되는 집사님은 내리는데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은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아침에 연휴 출발하는데 톨게이트 앞에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막 먹던 커피 집어 던지고 막 뒤에서 애들 울고 있고 막 왜 그런지 권사님하고 집사님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번에 가는데 장모님은 혼자 계시고 우리 이제 집에는 부모님 다 계시니까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니까 100만 원, 장모님은 혼자 계시니까 50만 원.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계산입니까? 그러면서 이 아내가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권사님이요. 아니 고추장이고 기름이고 모든 거 다 우리 집에서 갖다 처먹으면서 왜 우리 엄마는 왜 50만 원만 주냐고. 그 길로 시작해서 그 톨게이트 앞에서 막 커피 집어지고 던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 그 상태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달래요. 제가 솔로몬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순간이요. 그럼 75만 원씩 하면 되나? 제가 그랬어요. 아니 50만 원을 드리면 어떻고 100만 원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현장을 봐야 되죠.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돈을 얼마나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두 분이 그 벌써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해도 답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을 드려라. 그게 응답 아니겠냐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0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에게는요 둘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니까 뭐하죠?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다 보니까 뭐하죠? 기대에 못 미치니까요 항상 실망하는 거예요. 늘 항상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하다가 뭐가 됩니까?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10쌍이 결혼을 하면요 지금 6쌍에서 7쌍이 이혼을 해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혼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결혼이요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혼이요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의 방법이자 하나님은 그 가정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 만난 가정, 위기 만난 부부에게 꼭 얘기합니다. 제발 서로를 바라보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 원리가 맞아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부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언약을 저버리고요 시집장가 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오직은 그렇습니다. 한계.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결국은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오직도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이 세상에다가 자꾸 무엇을 찍어내냐? 가짜 오직을 만들어내요. 아시죠? 짝퉁, 이미테이션. 가짜 오직을 계속 찍어서 만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그리고 늘 항상
성공과 교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11장의 가짜 성공. 사단은요 계속 가짜를 찍어내가지고 여러분을 하고 속여요. 우리가 진품이 있으면요 가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짜를 요즘에는요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알죠? 누가 압니까? 그 진품을 만든 사람은요 분명 구별하거든요. 또 들고 다닐 사람도 알게 되겠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짜 오직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짜 오직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중요한 전도자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 아멘. 목적이 달라요.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분은 초등학교 교사고요. 남편분은요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이분들의 유일한 낙은 무엇이냐? 방학 때요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열심히 12개월 중에서 11개월을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돈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아이들 데리고 유럽으로 저 미국으로 저 아프리카로요 한 달 동안 여행 가는 게 1년의 낚시래요. 그때를 위해서요 몇천만 원씩 막 적금을 부어가지고요 그거를 한 달에 다 소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막 사진 찍어 보여주더라고요. 아 여기 알래스카에도 갔다 왔고요. 제가 여기도 갔다 왔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뭐하냐? 이제 11개월 동안 버티면은 또 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불행하다 생각 들었어요. 그 한 달을 행복하게 보내려고요 11개월을요 가장 힘들고 정말 버티고 정말 힘들어도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요 가짜 오징인 거예요. 마치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도 아니 휴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요 갔다 온 다음에는요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사단의 오직은요 늘 항상 속입니다. 줄 것처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이 사단의 오직인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어요. 이만희도 보낸 적이 없고요. 정명석도 보낸 적이 없고요. 이 세상에요 문선명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지금도 몇십 명 있어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너무나 살아갔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시는 줄 확신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 보냈다면 두 사람 다 믿어야죠. 하나님 만약에 5사람 보냈다면 5사람 다 믿어야죠. 한 사람만 보냈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심판받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요 이 복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 이 오직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요 사실은요 안 맞는 거라. 사단은요 계속 가짜를 만들어내서요 여러분을 하여금 자꾸요 속게 만들어요. 이게 오직인 것처럼 여기에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보다요 사실은 저도 정말 받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저도 못 먹나. 네. 예? 아니 저도 못 먹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다 주셨는데요 우리는 자꾸 거기서 뭐합니까? 판단해요. 자꾸 뭐합니까? 내 기준에 맞추려고요. 자꾸 뭐합니까?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 앞세워가지고 가려버리잖아요. 진짜 이 오직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 오직이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오직엔 5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 바로 전에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을요 데오빌로가 쓰면서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오직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굽니까? 참 선지자. 우리를 포로된 데에서 자유케 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최후의 만찬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우리의 원죄와 인생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박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 그 군사들과 병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입니까? 그는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요 용서해 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위대하게 되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는요 참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요 우리에게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요, 흑암이 결박될 때요.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요 이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왜 40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요 신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 그 돌비를 주실 때가 40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심판하실 때요, 물로 심판하실 때요 40주야로 비가 왔거든요.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밑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고 나의 모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그 떡과 물을 갖다 주고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보셨습니다.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 40일은요 날짜의 개념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오직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정말 내 인생을 들여 내 인생의 정확한 목표와 절대 목표가 새겨지는 언약의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보입니까? 여러분의 미래 계획이 다 휘황찬란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보이지 않더라도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 안에 있을 때요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절대 아내가 남편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남편의 인생을 절대 아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의 자녀들 인생도 부모가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오직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내 상황과 현재를요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요 믿고요 확신하게 됩니다. 허무맹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오직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래서 저는요 늘 설레어요. 왜 설레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어디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어제 사역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그 서울에 가면은 항상 그 지하철이 막 복잡하잖아요. 막 어떤 거는 급행이다, 어떤 거는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가니까 막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고 막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기차를 타면 소사역으로 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동에서 왔는데요. 이 말을 하니까 자기는 서울에 산 지 몇십 년 되는데도 아직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거 검색을 하면서 같이 검색을 해드리니까 제가 탄 기차를 타고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다음 기차가 오면은 그거를 타고 가시면은 소사역에 가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쭉 해드리고 제가 이제 보는 그 핸드폰 방법을 설명을 딱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는 서울에 사는 나보다 안동에 사는 훨씬 청년이 더 낫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나면은 기차를 보니까 시간이 한 5분 남았어요. 이분한테 복음을 설명해야 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에도 기차가 있는데 구원 열차가 딱 한 번 온다, 한 번. 그거 놓쳐버리게 되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마치 지금 우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차를 타야지 소사역에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시끄럽고 정신없는 지하철 플랫폼에서요 이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딱 듣더니요 고개를 끄덕 계시더라고요. 왜죠? 방금 상황하고 맞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시간이 안 돼서 전도지를요 해가지고 제 이름 번호 써가지고 드려서 꼭 집에 가시거든 꼭 읽어보세요 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요 맨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할 그 복음을 기다리는 대상자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직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은혜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장 뭐라고 하시냐? 기다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 믿음을 넣는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커피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은요 응답은요 결국
은혜의 때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99%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낚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가가지고 아무 강에다가 아무 바다에다나 찌를 던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요. 물이 들어올 민물이 있고요, 물이 빠지는 썰물이 있고요, 조석 간만에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이 깊이와 수온과 다 생각을 해서요 그거에 맞는 채비를 준비해가지고 던집니다. 왜죠? 타겟이 분명하니까요. 낚시꾼의 기다림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잡든 1000마리를 잡든요, 낚시꾼의 기다림은요 반드시요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그때까지요. 어제도 중요한 현장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깊은 포럼을 만나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요 우리는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연락 오셨어요. 어떤 한 분이 김포에 사는 이모가 계시는데 이모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여 때가 되거든 제가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혹여 때가 되거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복음 심부름하는데 제가 같이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왜냐? 때가 되면요 어떤 때는요 올인해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떤 때는요 진짜 내 인생의 생명을 걸고 그 믿음 때문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요, 남들이 볼 때는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인생을 두고요 완전히 올인해야 될 그 시간표가 옵니다.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곧 말씀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이제는 물의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을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만약에 그 말을 듣고도 기다리지 않았죠. 예수님의 승천을요 500명이 목격했거든요. 그 가운데요 380명은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업으로 흩어졌고요 120명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는 380명, 거의 대다수는요 3분의 2는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비추려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24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24 은혜 주시며 여러분들을 24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에게 오신 그 새신자분 중에 큰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시험에 완전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참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제가 그 집에 저희 사무랑 찾아갔었거든요. 뭐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정말 죄송하다. 근데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나는 그래도 교회 안 떠나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오셨는데 너무 죄송한데 본의 아니게 다툼에 됐고 본의 아니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나는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왔는데요?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여러분들이요 업심여김을 당하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요 사면 초과가 돼도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직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요 기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명령이자 마지막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 말씀은요 결국 말씀의 성취를요 두고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는요 말씀 성취의 명령이자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기고 간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아니 사람이 죽을 때 허튼 말 안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결국 오직이었어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그 명령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쓰고요, 말씀을 암송하고요, 말씀을 필사하고요, 말씀을 녹취하면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그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우리를 치유시키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중요한 일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떠오르냐? 말씀이 떠올라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순간이요 위기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생각나요. 아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듭니다.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요 그때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도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신학에서는 얘기해요. 끝났다. 그때 한 번만 있던 단회설 한 번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성령 세례 주신 적이 없다. 왜냐? 그때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요 엄청난 응답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5대양 6대주에서 오직의 증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두려움이요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복음 전해야 될 모든 현장이요 하나님이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절대 복음 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말해야 돼요. 증인이 말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죄가 됩니다. 증인은요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권능 받고 안동을 넘어 경북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함이 많은데요.
저는요 말씀도 잘 모르고요.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요. 상관없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프리패스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지 지식으로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5가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그 당시에 그 교회가요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이제는요 그 교회가요 왕권 위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뭐했냐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뭐했죠? 결국은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즉 죄사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돈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지옥 갔어. 네가 여기에 살면서 돈을 더 많이 헌금 많이 내면은 네 아버지가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어.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한 연보까지 시켰어요. 결국은요 사람들이 뭘 가졌냐? 이제 돈을 내고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팔았다니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 누구요? 오직 성령의 증인했던 루터 한 사람만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요 죽일 듯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정교에서 이미 죽이려고 모든 것을 가용해서요 죽이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오직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그 루터를 보아줬어요. 그때 그 루터의 5가지 강령이 이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가지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요 그 당시 카톨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증인만 세워지면요 시대가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 후대가 변하고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증인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요 그 증인의 반열에 가기 위해서 매일 복음 속으로 매일 현장 속으로 매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일생이며 평생이며 남은 여생에 아직도 이게 좋습니까? 세상에 오직 지금까지 봤잖아요. 한계 봤잖아요. 절대 이걸로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가짜 이미테이션 만들어 놓고요 가서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지금도요 가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속이잖아요. 문화를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시대가 문제가 정치 문제입니까? 정치만 똑바로 잘하면 문제 없습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붙잡기만 해도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요 오직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결론에 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오직의 증인들을 들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위기를 막고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 비추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지역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지역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응고되고 고착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일에 생명건 증인되게 하시고 이제 나의 세상의 오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오직으로 달려가는 나의 남은 여생의 평생의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증인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추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닌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만난 시대, 위기 만난 시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준비하셨사오니 어릴 때부터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준비하여 섬김과 배려와 나눔과 소통을 알며
정말 하나님의 일에 생명 걸고 쓰임 받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군사들이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세 가지 뜰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237과 5천 정도 살릴 외국인 이방인들을 살릴 뜰과 수많은 중독자들과 정신문제와 자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치유 대상자들을 위한 치유의 뜰과, 그리고 서밋들과 후대들이 와서 훈련받을 뜰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을 세우는 교회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일에 우리의 작은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